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험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때가 있잖아요. 어디다가 희망을 걸 수도 없고 무엇으로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때가 찾아오곤 합니다. 어떤 때는 질병이 그런 경우를 우리를 맞게 하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 또는 사랑했던 이들로부터의 배신,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신앙적인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어디다가도 어떻게 해낼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오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났을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이 아니라 무너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다시 섭리하셔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나를 당신의 은혜의 품에 안아주셔서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나를 다시 한번 높은 곳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어리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데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정길에 오를 때에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 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띤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에서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지금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시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야말로 다윗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윗은 아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내 모든 것을 이래야만 하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됐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아무런 내 잘못이 없는데 내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올 때도 있고 또 시련이 올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났는지.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절망적 상태였어요. 자기가 그처럼 기둥처럼 여겼던 요나단과 헤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는 아무도 의지할 바가 없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었어요.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유달리 아마 가장 많이 피해 다닌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피난길에서 그가 얻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은 이 다윗이 이런 절망적 순간 속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가운데 그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면서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노브로 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1절 말씀.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면서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다윗이 피신한 노비라는 곳은요, 오래전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실로에 있는 성막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노비라는 곳에 다시 지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서요.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한 4km쯤 떨어진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인데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그 손을 피해서 도피길을 떠났지만 갈 길이 막막해서 어디를 가야 할지. 6.25 때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공산당이 내려오고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이 한 몸 어디 숨을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 넓은 세상 속에서 말이죠. 이 다윗이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당하는 건 같지만 해결의 방법은 달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안이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한 장소를 지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또는 회막이라고 그러는데요. 의미는 면회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집이라는 거예요. 거기 오면 만나주겠다고 특별히 지정해 놓은 장소,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시면 하나님은 교회에서 만나자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랬고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지만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어려운 피난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언제나 그는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서 종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그는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찾긴 했지만 이 흔들리는 마음 어쩔 수 없잖아요. 다윗도 지금 이게 너무 곤궁해져 버리니까 믿음마저 흔들리는 상태. 주님 앞에 나왔다고 다 믿음이 훌륭한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제사장을 찾아가니까 갑자기 다윗이 찾아오니까 이 뭔 일인가 하고 아히멜렉은 떨었어요. 두려워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뭐 극악무도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를 지금 해하려 온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왜 혼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 나왔다고 말하지 않고 왕이 자기의 뭔가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시켜서 왔노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는 용맹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거는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는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런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거짓말하거나 인간적 잔꾀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위기에 처했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기술이 모자랄 수도 있고 경력이 모자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신실한 면, 정직한 면은 절대로 모자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데요. 사무엘상 21장 8절 말씀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낳죠. 이제는 제사장에게 아니 지금 요즘 같은 목회자예요. 창이나 칼, 총을 달라고 그러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다윗이 이런 일을 서슴지 않아요. 마침 이건 노베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그 수거했던 칼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그것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달라 그랬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다시 한번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믿음이 분기탱천해 가지고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 물맷돌 5개 가지고 가서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흔들리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찾은 게 뭐예요? 여호와 이름이 아니었어요. 칼을 찾았어요. 단창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게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믿음이 약해지니까 칼을 먼저 더듬거려 찾았단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성경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명철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즘 우리가 뭐 칼로 사는 거 아니니까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무슨 경험이나 지혜나 이런 걸 의지하는데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런 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이 흘리는 다윗은 거짓말도 하고 칼을 찾아 사람을 죽이는 칼을 먼저 더듬거려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장면이 중간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일반 빵이 없어서요. 마침 아히멜렉에게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 하나님께 바쳐진 빵이에요. 그 빵밖에는 없었고 레위기에 보면 그 빵은 제사장만 먹도록 돼 있어요. 일반인은 먹어서는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이 아히멜렉은 그 율법을 어기면서 배고파하는 다윗에게 그 빵을 내어줍니다. 16절 말씀,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금 여기 아히멜렉은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걸 어겨가면서라도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빵을 줍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이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 또 나오죠. 길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지나가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 그걸 잘라서 그걸 먹었어요.
그걸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막 비난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때에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인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오늘 한국교회가 배워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율법처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마다 이것을 근거로 신학적 논쟁으로 서로 간에 마귀 취급해요. 그리고 종의 헌법과 교회의 규칙과 정관과 이런 걸 앞세워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해도 주님의 말씀 본뜻과는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총의 헌법보다, 교회의 정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자비다 그랬어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율법으로 근거로 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근거로 한 정죄하고 저주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에게 살인마 강도가 찾아왔다고 치십시다. 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에 의하면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 때문에 제가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을 근거로 한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품는 것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한국교회는 지금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근거로 한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아히멜렉처럼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기도 하고 대한민국 법을 어기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건 바로 사랑입니다. 자잘못을 따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죄를 지고 벌을 내리고 교회에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자잘못을 따졌다면 다 우리는 다 벌받아 지옥 갈 사람,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이 아니에요. 그걸 실천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베풀며 실천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법보다 주님의 사랑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법보다 용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법보다 긍휼을 베푸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단 신학이 중요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총회 헌법 중요합니까? 맞는 말이에요. 교회 정광 중요합니까? 규칙을 위해서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말이지만 좀 총회 헌법이 위배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의 정관을 범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되기도 하지만 좀 신학적인 그런 것에서 좀 위배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신학적 논쟁보다 총회 헌법의 논쟁보다 교회의 정관의 논쟁보다 대한민국 법을 가지고 하는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최우선의 법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요나단과 다윗처럼 우정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지 이 세상 사람처럼 개와 같이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을 우리가 품에 안고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혹시라도 다윗처럼 내가 믿음이 흔들려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믿음이 흔들려서 말씀보다 사랑보다 칼을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내 우리가 회개하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사람들이기에 주의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근거로 한 각 교단마다 신학적인 그런 뜻도 있고 총회 헌법도 있고 교회의 질서를 위한 정관도 있습니다. 다 중요한 일이지만 저희들 마음속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교단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과 그 법을 가지고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울여 듣고 한국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대로 그냥 규정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에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중요한 일이지만 상위법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용서의 법이고 자비와 긍휼의 법입니다.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